할렐루야.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여러분 혹시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이로스코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장치냐면 우리가 배를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타면 배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비행기는 난기류를 만나서 선박이나 기체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평평하도록 균형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내부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 외부에서 아무리 세게 흔들면 흔들수록 안에 있는 내부가 더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게 원래 움직이는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높은 빌딩들이나 또 고층, 초고층 건물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건물들은 조금씩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 흔들리도록 설계해 놓았겠습니까? 태풍이 불거나 또 지진이 났을 때 너무 딱딱하면 큰 힘을 만났을 때 부러지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건물을 지키는 안전장치와 같은 거죠. 왜냐? 한쪽에서 강한 힘이 왔을 때 다른 쪽으로 조금 휘어져야 그 에너지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건물 내부에 거대한 추라든지 또 쉽게 말하면 물탱크죠, 물탱크. 댐퍼 같은 것을 액체로 된 댐퍼를 설치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배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에 평형수를 넣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저 물이 배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면 추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건물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추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대만에 가게 되면 타이페이 1012라는 거대한 빌딩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저 노란색 댐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구 모양의 댐퍼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 건물을 이제 균형 잡히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이죠. 이처럼 흔들리지만 흔들림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줌으로 건물이 부러지지 않도록 또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인 겁니다. 제가 어려운 설명들을 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뚜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3분 돌려서 먹는 오뚜기 말고 옆으로 밀면 다시 바닥 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런 오뚜기들. 여러분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이리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저리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흔들 거리지만 흔들거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핵심은 그 오뚜기의 무게 중심에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아주 낮은 곳에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바닥 부분에 무엇을 넣어 놓냐면 무거운 나비라든지 쇠구슬 같은 무거운 물체를 그 오뚜기의 밑에 넣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더욱이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약속하지만 평생을 약속했던 관계들조차도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는 시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말하지만 살아보면 수많은 것들이 나를 흔듭니다. 환경이 나를 흔들고, 사람이 나를 흔들고, 감정과 기분이 나를 흔들고, 가족이 나를 흔듭니다. 건강 또한 나를 흔듭니다. 돈은 그렇게 나를 많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늘 흔들리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타인의 시선과 평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하면 밤잠을 설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요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 그리고 심지어 권력을 가진 고관들조차도 모여서 자신을 비방한다 말합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르면 이 시편 기자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다른 말로 충고자,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자이로스코프가 있었기에,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무게중심이 있었기에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요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넘어지려다가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금 균형을 잡게 만들고 다시금 평평한 것을,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결, 이 방법을 알게 된다면 흔들리는 우리도, 쉽게 요동하는 나도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를 꾸짖으시는가?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떤 자들을 꾸짖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라고 적어 놓았지만 원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 저주를 받은 자, 곧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 저주를 받은 자 각각 다 따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저주를 받은 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곧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나 저주를 받은 자나 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인 것은 동일합니다. 즉,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교만을 정의해야 됩니다.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곧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아니, 교만한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것, 저주를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자를 주께서 꾸짖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꾸짖으신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꾸짖음, 저주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혼이 난다는 말입니까? 바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정없이 그는 떨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사정없이 떨 것입니다. 이들이 의지하고 안전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는 진정으로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비방과 멸시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소리와 멸시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방과 멸시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주의 교훈들을 다 지켰으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교훈들을 지키지 않는 자를 꾸짖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켰으니 내게서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해달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다 잘 지켰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내게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어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난과 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는 비난과 멸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면 누가 알아주기는 하냐? 하나님이 밥 먹고 살게 해주냐? 공부는 언제 하냐? 자유가 없다느니 교회에다 돈 다 갖다 주고 언제 돈을 모으냐느니 우리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시편 기자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고관, 높은 관리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까지도 자신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비난을 받아보셨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나를 욕해도 밤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나를 콕 집어서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날 언론에다 대고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를 비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진 않으시죠? 그만큼의 위치는 아니시죠? 만약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구청장 정도만 돼도 이 사람 이거 악성 민원인이다 하고 나를 비난하거나 내 인신을
공격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하면 자살에 대한 충동까지도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신 비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비난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 멸시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아무런 논리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비난합니다. 왜냐? 그냥 싫은 겁니다.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란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무고하게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볼 때에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고 답답한 삶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비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관들, 즉 권력 있는 자들, 높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예수님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너를 구원해 보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비방과 멸시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방과 멸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비방과 멸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비방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멸시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 모든 비방과 멸시를 묵묵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비방과 멸시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고통까지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모든 비방과 멸시로부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 앞에서 나를 지키는 길이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자신을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로부터 또 교만한 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말한 이 시편 기자가 갑자기 24절에 와서 즐거움, 충고자, 다른 말로 상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앞의 문맥과 어색한 연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사정없이 흔들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상담자라는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상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나를 흔들게 만들지만, 문제는 나를 흔들리게 만들지만 주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상담을 해주시니 이 시편 기자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는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흔드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늘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의 핵심은 바로 무게 중심입니다. 중심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됩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튼튼한,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내 영혼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계시면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금 균형을 잡고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리 봐도 요동하고 저리 봐도 자신을 흔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내가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신앙은 반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바탕을 둔 신앙은 언제든지
사정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흔들리나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이로스코프처럼, 댐퍼처럼 오뚜기와 같이 다시금 균형을 찾고 똑바로 설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비방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비방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멸시,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방당하고 멸시당하여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 이 구원이 날마다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주신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를 흔드는 상황과 세상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견고히 서시는,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주의 교훈을 지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방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관들이 앉아서 하는 비방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조롱도 다 말씀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시요 나의 유일한 상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견뎌내셨기 때문에 주님,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요동하지 않는 저로 만들어달라고,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의 카운셀러,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제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비방과 모든 멸시를 다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고관들의 조롱과 고관들의 멸시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 다 견뎌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흔드는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의 시선과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자로, 요동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금요들에게 소도님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 되심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나를 흔들고, 상황은 나를 요동하게 하고, 사람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이 되시며 나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비방과 멸시를 다 당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비방과 멸시를 다 당해 주심으로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심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미원 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